여러분, 속담 중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 그 칭찬을 들으면 참 마음이 기뻐서 막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 여러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 더 잘하겠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칭찬하죠? 학생들에게 상장으로 칭찬을 합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학교에서는 상장이 참 많았습니다. 개근상, 정근상, 우등상, 최우수상, 장려상, 금상, 은상, 동상, 상들이 많아서 상장을 받아서 제 집에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상장 받았다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상은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동기도 만들어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도 또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칭찬도 너무 과하면 차라리 부족함이 났습니다. 칭찬에 무슨 과함이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칭찬이 너무 과할 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남의 평가 없이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어디 아이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어야 내 삶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파송받아 온 이후로 소셜 미디어를 잘 안 하는데요. 소셜 미디어를 할 시간도 없지만 예전에 이 소셜 미디어에 어떤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그 다음날 저도 모르게 몇 명이나 좋아요를 눌렀는지 몇 명이나 댓글을 달았는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이지요.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뭔가 된 듯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셜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거는 아주 그냥 좋은 거,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 주로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욕구이지요. 누구나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목사님들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빠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계속 그 인정에 목마르다는 겁니다. 인정 욕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마셔도 계속 목마른 것과 같습니다. 인정에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말을 할 때 은근히 대놓고 하면 너무 티날 것 같으니까 은근히 자랑합니다. 왜 자랑합니까?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 알아달라고. 은근히 몇십 년 전에 졸업한 학교 얘기 은근히 하고요. 자녀들의 직업 은근히 얘기하고요. 은근히 얘기합니다. 알아봐달라는 겁니다. 인정 욕구이죠. 칭찬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도 목마릅니다. 얼마 전 한국에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상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좀 드라마 제목이 깁니다. 이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 제목이 너무 특별해서, 그리고 장안의 화자라고 해서 저도 틈틈이 한번 보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보면서 한쪽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의 시선, 타인의 가치 판단과 평가가 자신의 가치를 매긴다는 세상의 기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마름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목마름이지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으려는 목마름, 인정의 목마름, 성취 중심의 목마름, 칭찬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끼리 서로 알아봐주고 우리끼리 서로 인정하고 우리끼리 서로 칭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안에 있어야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조물들끼리 알아주고 피조물들끼리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고 하더라도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진정한 존재의 의미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여러분 누구시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찾으려는 것, 나 스스로 이루려는 것, 그리고 피조물들끼리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내 존재의 목적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치 추구의 이 사슬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칭찬받으면 칭찬받을수록 계속 목마르지요. 더. 이 사슬로부터 자유해지는 방법, 지속되는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답을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사는 이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살아도 존재의 의미가 주님 안에 있고 이 땅에서 죽어도 나의 존재의 의미가 주님 안에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러한 목마름에 대한 해답,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에 대한 해답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설교 말씀으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물을 달라고 말입니다. 보통 같으면 유대인 남자는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야 했습니다. 요즘 말로 그냥 유령 취급한다라고 하지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여겼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서 아마 못 본 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는 유대인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초대이지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녀가 주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그녀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원리이지요. 그녀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유대인 여인이어서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여인인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고 생수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녀의 목마름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대화를 하신 후에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정해진 한 명의 남편이 없었습니다. 이미 5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거쳐갔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정식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목마름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5명의 남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그녀의 사생활에서 옮겨져서 이제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녀에게 관계적 목마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마름, 낮 12시 한참 더울 때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한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분명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목마르다고요. 마실 물을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목마름으로 이어졌고, 이제 그 목마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은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은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에 생명의 물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가장 더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 5명의 남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사마리아의 커뮤니티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인정해 준 그 예수님을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마을로 뛰어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는 분 앞에서
그녀는 오히려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인정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성경적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알아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과거도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봐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시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의 우물에 물을 길어서 목마름을 해소하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인정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구속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는 인정 욕구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니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말이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더 잘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성과도 낼 필요도 없지만 단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내가 온전히 나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기도로 아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즉 성령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또 관계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뭐 남편이 우선이든 뭐 자녀가 우선이든 우선순위가 이게 이렇게 있기 마련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예배이어야 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보다 너의 아내를, 너희 남편을, 너희 자녀를 더 사랑하면 된다고 하십니까? 안 된다고 하십니까? 안 된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어떤 말씀이시죠?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찬송을 피고 그 안에는 곡조와 가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강한 나에게 삶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이지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어야 되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26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적인 어떤 큰 방향으로 제시했던 것이 여러분 가정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정예배 드립시다입니다. 주부에도 가정예배 그냥 간단한 순서 나와 있습니다. 말씀 읽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딱 3가지입니다. 그렇죠? 찬송 부르고, 요즘 우리가 잠언 읽고 있는데 잠언서 말씀 읽고, 말씀 읽은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창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Back to the basic, 정말 기본으로 우리 돌아가 봅시다 라고 드리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부님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정예배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알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인정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느냐, 나는 너를 인정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알아보고 있는데 너는 정말 나를 너의 삶 속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이것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빠집니다.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하나님께 있는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마실 물을 삼습니다.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는데 생명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 허상의 길을 찾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데,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데, 그 인정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서 그 시간에 다른 거 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는데 물질에 내 생명의 길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조금 더 모으고자 집중하지요.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는데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자 마음과 뜻을 그곳에 모읍니다.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악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2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다른 악은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자신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파서 새 웅덩이를 마련했어도,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이 물질적인 풍요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도,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왜죠? 그 물은 먹어도 목마르게 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중 부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강한 긍정이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대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성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샘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솟구쳐 오르는, 뛰어 오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물은 물이 솟구쳐 오르고 물이 뛰어 오르는 물을 의미하지요. 물이 여러분 솟구쳐 오르고 뛰어 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샘물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 하면 그 물이 스스로 솟구쳐 오르는, 뛰어 오르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길러 온 물은 뭡니까? 우물물이지요. 솟구쳐 오르는 물이 아니라 길어서 올려야 하는 물이 여러분 우물물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내 안에 우물물이 아니라 샘물이 됩니다. 길어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은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마셔도 또 목마르지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 세상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찾고자 함은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물물에는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샘물은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물을 길어야 하는 수고함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채워집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전히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물을 길어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장 내에서의 평가, 자녀들의 성적과 성취, 심지어 교회에서의 봉사조차마저도 인정받기 위한 우물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다만 그 물의 위치입니다. 우물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솟아나는 샘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달랐던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욥의 방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해한, 자신들의 신념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향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배를 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인정, 알아줌, 평가에 마음을 두고 목말라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내 속에 샘물이 되게 할 것인가는 방향의 차이입니다. 우물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요. 그렇게 수고해서 길을 올려서 마셔도 또 목이 마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세상에서 소위 성공이라고 불리는 그 카테고리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내 안에 샘물이 되어서 솟아오르고 뛰어오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성과나 성취,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우리를 인정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성취와 인정이라는 순서가 있죠. 성취했어?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순서가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내가 기쁨을 누립니다. 그냥 인정받습니다. 값없이 인정받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더라도 5명의 남자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를 아내를 인정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인종적 편견을 떠나
그녀에게 생수를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은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생수의 능력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생수가 샘물처럼 내 안에 넘치는구나를 아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모든 것을 좋게만 여기는 인생의 낙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주에 나눈 욥의 이야기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상의 우물물을 기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속에 복음으로 생명의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고이지 않습니다. 고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흘러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듯이 그 샘물이 흘러가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만 마시고 나만 누리는 생수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로 말입니다. 어떻게 방향을 하나님께 잡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로 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방향을 잡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안에 솟아나고 솟구치고 넘쳐 흐르는 생명의 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사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그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방향을 하나님께 잡고 세상의 인정에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것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